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 주심을 감사드린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부활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1년 전에는 저희들이 락다운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1년 후에 저희들이 온라인과 함께 인퍼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소란하고 어려울 때에 1년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주권자로 또한 목자로 우리 아버지로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또 부활의 부르심 가운데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난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마다 아픈 곳마다 깨어지고 상한 곳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주와 앞으로 건강함과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함께 부어주시고 이 시간이 주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 1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께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마음을 들어올립니다. 제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고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주 또한 새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 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이, 그 평화가, 그 부르심이 저희들 가운데에 다시금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사는 교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부활하신 날 저녁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첫 절을 보시면은 첫날 이른 새벽에, 주일을 얘기하죠. 주일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무덤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가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빈무덤을 보게 되고 빈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8절에 보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거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말을 믿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9절에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입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주님 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 저녁,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쯤 되면은 일단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다고 증언하는 그것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안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실제가 아니에요. 부활이. 증언도 있고 가서 빈무덤도 보았지만 아직 그들한테는 그 부활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주님도 계시지 않고 또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대하기에는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변하여서 그의 증인이 되죠. 죽음을 불사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던, 방 안에 갇혀서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소한 3가지를 주님께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주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주셨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고 성령의 약속, 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까지도 실감하지 못했어요.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주님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잠근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있는 상흔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고 여러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로 그 즉시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옆구리와 두 손에 난 상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문을 닫고 있어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너희 방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혼자 있어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죠, 여러분? 믿음 갖고 싶잖아요, 사실. 예수께 믿음 갖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도 어떻게 무조건 믿으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봐야지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한테 내가 한평생을 같이 부부로 살아도 되겠다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생겨야 내 주님하고 믿음이 생긴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하죠.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면 좋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하지 생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도대체 어디서 만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겠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막막하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문을 다 걸어 잠근 제자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곳곳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1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것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시고 나서 온 천하를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모든 사람이 믿었을 것 같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으면 뉴욕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전부, 베드로, 12제자,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 모두 다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믿음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곳은 어디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으면 그것은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곳,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죠. 오늘 그리스도께 믿음을 갖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나온다, 어텐드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월십 서비스에 어텐드한다, 출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이 제자들은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 삶을 드린 사람들이 있는 곳, 형제들과 내 삶을 나누는 곳, 거기에 주님께서는 계신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볼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제가 대학부 속으로 리더들을 훈련하면서 얘네들 속으로 끝나고 나면 나한테 리포트를 써라. 그런데 리포트 질문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느냐? 사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모여서 디스커션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모임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임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베일러 대학에서 어거스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했죠. 어거스틴이 한 사람은 5세기에 북아프리카에 살던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거스틴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뭐 400 몇십 년 얘기입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주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 얘기예요. 그 교회에 치질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그 기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5세기에도 치질 수술을 했단 말이야.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치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사실 한 번 수술을 받고 그게 도져가고 두 번째 수술을 받는 것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세기에 무슨 마취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교인들이 가서 팔다리를 다 꽁꽁 묶고 붙잡고 그 수술을 하는 동안에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게 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게 무서워서 수술받기 전날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미 이게 한 번 수술이 잘못돼갖고는 두 번째 수술하고 있는데, 이게 게다가 매일 수술하는데 이 기도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는 자리에 어거스틴이 갔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 수술 장비들, 그 쇳덩어리를 덜그럭덜그럭 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떨렸다고. 그런데 이 사람의 사지를 묶고 교인들이 다 잡고, 그리고 의사가 환부를 보는데 의사가 다 나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눈에 보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성경 보고 자기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날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게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두 번째로 본문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고 부르심을 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같은 복음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절 후에 다시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요약한 것이죠. 하나는 죄를 사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이고, 하나는 죄를 사한 후에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 두 가지 사역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21절에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얘기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이제는 너희들이 할 차례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부르심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다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알레켐, 이 히브리 또는 아람말로 peace with you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말이 가장 시리어스하게 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말이죠.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아빠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숨 넘어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peace with you, shalom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인사말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동에서는 샬롬 알레켐 그러면은 그 인사거든요. 굿모닝 하듯이 하와이유 하듯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는 그런 인사말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21절에서 본문이 그거를 이게 사실 인사말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있기를 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히려 문맥상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평화가 이제 너희들에게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평화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평화를 가지고 가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It is finish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시 뭐냐?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기초죠. 세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武力을 사용하기도 하고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희생을 통해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걸 보고 내가 너의 주님인 것을 알아봐라 하고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상처가 증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부활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육신을 새롭게 입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완전한 육신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부활하면은 장애를 똑같이 갖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딘가가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 몸에도 기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상처를 갖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시요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사실상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몸을 씻겨주시려고 하잖아요. 아니,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더러운 부분을 내 피로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상처를 내 은혜로 감싸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진짜 사랑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진짜 사랑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진짜 사랑하나요? 희생할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 내리 사랑입니까? 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훨씬 깊고 큽니까? 부모가 훨씬 많이 희생했기 때문이죠. 내가 못 먹어도 내 아이들은 잘 먹이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 아이들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서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나 자식보다 더 깊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상처를 갖고 계셨다. 그것은 내리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상처가 가르치는 거.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따라서 그를 믿는 자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를 믿는 제자들 역시 이 땅에서 어떤 때는 옆구리에 참을 맞을 것이고 어떤 때는 손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진짜 아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가 고생해 볼 때입니다. 지가 애를 낳아서 고생을 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연합해요. 주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평화가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손의 상처, 옆구리의 상흔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고 해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화해의 직분,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를 돕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샬롬. 그 샬롬은 평화로도 번역되고 reconciliation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well-being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올바르게 정상화되면 그 다음은 생명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평화의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만약에 그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도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아픈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평화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양들 틈에서도 이리들 틈에서도 양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면 그 약속이에요, 사실.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22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창세기 2장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가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살게 되었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living being이 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아담은 a living being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a life-giving spirit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처음에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이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 나 때문에 살만 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막 속삭일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리 내지 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 희망이 생겨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나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죽고 싶다가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그것이죠.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포멀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또는 용서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오토리티가 없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실은.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한은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나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권위로 용서를 지금 선포하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평화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고 그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평화의 복음을 말해서 나누어서 복음의 생명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10년, 20년 친구로 지내도 이 평화의 복음 말해주지 않으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좋은 이웃으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이 복음 말하지 못하면 좋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께 순종하여서 살아라. 그 성령이 이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주셔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말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고 그 주를 만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주권에 복종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일에 참여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믿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매년 저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지만 매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마음으로 또 새로워진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인자와 그 부르심과 성령을 저희들이 귀하게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교회 되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주 백성을 위해 그 부르심을 받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원석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